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브 땅으로, 남쪽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옮길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 중에 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구하여내고 건져줍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이 뭐냐면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불처럼 횃불로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가 무작정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냥 갔는데 가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오게 하시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가 있을 땅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뭐를 했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내가 기념 제단을 쌓습니다 하면서 기념 제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거기에 거하면서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지,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하면서 기념으로 그런 것들이 늘 기억나도록 그렇게 거기다가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라고 믿고 받아들였는데 얼마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옮겨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기근이 드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네게브까지 갔다가 거기서 애굽 땅을 넘어서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큰 곤란한 일을 겪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러나요. 얼마나 이 사람이 비겁한지. 자기 아내 뒤로 숨고 자기 아내를 팔아가면서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그런 이 비겁한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정말 비겁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로 택해요?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나 같으면은 그런 인간은 택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거 모르고 택하셨을까요? 그런 인간이라는 거를 아마 알고서 택하셨을 거예요. 이전에도 몇 번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라가 여기에 보면은 뭐 별 얘기도 안 해요. 아브라함한테. 그거는 이전에 이미 그랬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 곤란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원래 자기가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와요. 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곳에서 거기서 점점점 옮겨서 뭐 때문에 옮기겠습니까? 좀 더 괜찮은 곳, 좀 더 살기 괜찮은 곳, 어쩌면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했을지도 모르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기 좋은 곳으로 살겠다고 내려갔다가 제단을 떠나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제단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곳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롯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가 좁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자. 그래서 너 목자하고 나의 목자가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롯은 요단 동쪽으로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머리 쳐박고 정말로 기껏 자식처럼 키워놨더니 나 떠나고 있네. 롯이 자기 홀라당 좋은 거 택하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좀 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발바닥으로 한번 걸어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옮기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으로 옮기게 했어요. 롯이 그 가정 가운데 롯이 잡혀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옮기게 한 다음에 거기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념제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로 또 옮겨요? 네게브 땅으로. 어디에서요? 제단 쌓은 곳에서. 헤브론이 제단 쌓은 곳인데 거기에서 남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솔 사이에 그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거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누구를 주겠다고 했어요? 명년 이때에 되면 아들을 줄 거야. 내년에는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흥분을 했는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여기는 조금 살기 어려워. 좀 남방으로 가면은 평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좀 평지 있는 곳에 살까? 좀 더 좋은 환경을 따라가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밑으로 내려갔는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곳에서 또 어디로 가요? 거기를 떠나서 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방으로 내려가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자고 그렇게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남방으로 옮기면 거기서 잘 살 줄 알고 갔더니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인간성 안 변해요. 그 인간 지긋지긋하게 안 변해요, 정말.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자기 방패막이로 삼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두려움, 여자 뒤에 숨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또 드러나고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아브라함을 뭐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죠.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그 당시의 나이와 오늘 나이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이 나이를 오늘날로 말하면 중년쯤이 되었을지, 그 당시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아브라함 그 당시 사람도 적어도 140살까지 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고 아내에게 실수하고 자기 가정에 실수하고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금 자라나서 지금 어느 정도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는데 어린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러한 실수를 하는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천만에 우리는 잘 못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 그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처음 인격을 봐서는 아브라함 복의 근원 될 만한 그런 영성도 없고 인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들 볼 때는 부족한 거 있다. 사람들 볼 때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자기 약점들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누구를 택해요? 강한 자 택합니까? 완벽한 자 택합니까? 온전한 자 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어떤 사람을 택하셨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 또 여러 가지 인격으로 부족한 자 이런 자를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가난해지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정말 좌절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해서도 318명으로 이 그돌라오멜의 연맹 국가 그 군대를 이겼던 나이지만 또 왕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을 떨면서 자기 아내 뒤로 숨고 있는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자기가 볼 때 아브라함은 스스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미울 수도 있고 정말 어쩌면 나는 이러냐 하면서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를 향해 가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성과 부족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해서 세울 수 있고 세우시려고 그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그 당시 처음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당시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이 바로에게 바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랬어? 라고 아브라함을 꾸짖습니까? 아니면 안 꾸짖습니까? 꾸짖는 내용이 없어요. 꾸짖는 내용이 없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장에 네가 어찌하여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꾸짖질 않아요. 또 20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을 꾸짖는 게 없어요. 누구를 오히려 꾸짖어요?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자기는 나는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려온 건데요.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의롭고 깨끗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나타난 거다 라고 이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꾸짖음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꾸짖더라도 아무나 꾸짖습니까? 아무 때나 꾸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했고 범죄했어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것도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을 가지고 가다가 우유 갖고 가다가 헤헤 하다가 통 넘어져 가지고 우유를 왕창 쏟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너 그것도 못 들어? 그것도 못 들어 하면서 막 때립니까? 아니면 어디 안 아파? 괜찮아? 우유 깨진 거 그거 괜찮아. 엄마가 쓸어 담아줄게. 이렇게 합니까? 정상적인 엄마면은요, 몽둥이 갖고 와. 해가지고 팰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오히려 넘어진 아이를, 너 괜찮아? 너 무릎 안 아파? 엄마 우유 다 쏟아졌는데 어떡하죠? 괜찮아. 우유는 다음에 또 받으면 돼. 괜찮아.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도자기를 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덜썩해가지고 그만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삭 깨져버리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도자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러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너 어디 안 긁혔냐? 안 다쳤냐? 이럽니까? 만약에 아이고 내 도자기 이러는 분이 계시다면은 부모로서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도자기가 더 비쌉니까? 자녀가 더 비쌉니까? 물론 도자기는 왕창 깨져가지고 문제가 됐긴 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엄마는 도자기가 더 중요하구나 나보다. 나 지금 여기 찢어져가지고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랬어 하고서 막 그냥 피 흘린 데를 더 찢어 이러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짓밟습니까? 짓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것도 꾸짖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지. 감당도 못하고 일어나는 사람 이제 거기서 만약에 눌러버리면 아브라함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끝나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를 넘어졌는데 짓밟고 왜 넘어졌어 하고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악인이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 자녀가 넘어지고 부서져서 깨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짓밟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왜 그랬냐고 하면서 눌러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아 일어나. 깨진 거는 다시 사든지 하면 되지. 다시 일어나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세요?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한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무슨 보좌에 담대히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넘어졌을 때는 넘어졌을 때대로 다시 일어나고자 할 때는 일어났을 때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졌었고 내 자신을 내가 볼 때도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그럴 때 저도 어떨 땐 보면요
설교를 하고 나오면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어떨 때가 있겠어요? 정말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저를 설교하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정말 주님 오늘 너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거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아. 나는 이제 다시는 서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과거를 묵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아니야. 다음 주에 있잖아. 다음 주가 있잖아.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요 참으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먹을 양식을 제대로 못 먹었다면 주님 이 돌아오는 주에는 이 2배의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렸는데 이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 전날 몇 배가 내려요? 2배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 2배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그 다음 거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되죠.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나를 부르실 때 처음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주셨던 메시지나 그런 비전의 말씀. 내가 비록 실수해서 그것이 오랫도록 딜레이가 되고 오랫도록 더 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나 이런 것들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것이 포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멋이 없을 때 포기돼요? 믿음 없으면 그게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 오랜 동안 기도해왔던 것 포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더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들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 성령을 받아요? 내가 아들의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못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너무 착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셨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뭐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사단의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 말 듣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러고서 또 어떡합니까? 사단이 주는 정죄감으로 이젠 죽었어. 이제 난 끝났어.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우리는 믿음생활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하나님 말인 줄 착각하고서 갔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들도 어려워지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냥 그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또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영적인 거고 뭐고 뭐 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또 다른 달력이 있잖아요. 영적인 달력. 그 믿음 생활, 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나 혼자 못 가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덜덜덜 떨며 두려워하다가 실수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리는 그런 일, 아내를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앞에 또 실수했던 사람들, 내 앞에서 나를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같이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꺼이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또 받아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또 나는 또 하나님 흉내라도 내는 그러한 삶을 볼 때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닮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또 나에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 그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첫 번째 스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